우리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48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매일매일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맞이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가 시작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올곧게 들으시옵고 하늘문을 여시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초소인 것을 잊지 아니하며 정결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은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4절 말씀으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귀족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도 돌아오면 좋은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 반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에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인애를 행하는 게 꼭 뭐와 같으냐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 어떠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유 우리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오래 가지 않는 것이죠. 진득하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좀 공고한 일이 있으면 드립다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하고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렇죠. 6절 말씀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표현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만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하고 제사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가 빠져있는 번제와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냐면 인애가 빠져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봐야죠.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잘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셔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번제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라 그랬어.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세상에 흠없는 어린 양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앞에서 어린 또는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것도 있어. 그거보다 조금 제물의 양이 좀 저렴한 걸로 드리라는 거죠. 없을 때. 근데 비둘기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뭐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 딱 숨기고 비둘기로 드리는 게 문제지. 어린 양이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게 문제지 어린 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려고 하시느냐. 그 마음만큼 누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뭐가 가치가 있느냐 하면 번제와 제물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잘 모르고 드러난 번제와 제물만 가지고 누구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인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가져와요. 자비로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인내거든. 이런 인내가 우리나라 글로 되어 있는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될 때 어떤 단어로 번역냐면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것이 이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러면서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얘네들하고 같이 갔다가는 다 죽일 것 같아. 도대체 보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약속은 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은 그저 내 감정에서 솟구쳐 오르는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4절 말씀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랑했던 마음이 뒤돌아서면 미움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우리들의 이 감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본한 사랑이다 보니 때로는 쳐 죽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보시고 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인애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때의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그것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피를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보지를 않으신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
피를 발랐다고 그래서 넘어가지만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정결한지 안 한지를 우리 보지를 않으셔요. 그냥 감싸 안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감싸 안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죄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감싸 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죄 없다 하시신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뭘 보느냐면 나의 죄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를 알기에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려면 앞에서 우리가 보여준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신앙의 길인 것을 또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만 얘기하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라는 선지자도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가 드릴까? 그런 거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인내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오늘도 좋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